아둘람 굴에 들어갔던 도망자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다듬어진 다윗의 영성,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는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환난 당한 이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새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다윗의 나라이고 또 이는 곧 메시아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장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이 그일라라는 곳의 사람들을 구원한 일입니다. 이 성경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것이 흥미로워요. 사울에게 지금 쫓기는 상황도 버거운데 블레셋에 당하고 있는 그일라라는 지역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었겠죠.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요.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 말씀에 이 확정되는 다윗입니다. 이 상황 따지지 않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동안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기에 바쁩니다. 이 도액이라는 자가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있던 곳에 보관하고 있던 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이 사울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사울이 그날에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사울이 광기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고 있는데 다윗이 잡히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대로 하나님이 날개 아래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해요. 왜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도 풀어헤치고도 잡지 못할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지난주에 별 사연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이 어딘지 알아서 찾아오고, 또 앞장에도 보시면은 요나단도 다윗을 만나려고 찾아오거든요. 사울만 다윗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정신없이 다윗을 쫓아서 황무지로 들어가는데 이 전령이 급하게 쫓아와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온 것을 막으러, 그들을 쫓으러 이제 돌아가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시점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1절이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또 다윗을 잡으러 가요. 다윗을 쫓느라 그일라 사람들이 어찌 되든지 상관 안 하다가 이번에는 블레셋을 급히 쫓아가다가 이것을 이겼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말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다윗을 찾으러 광야로 가는 사울이에요. 이런 왕을 따르는 군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간 전쟁에서 어쨌든 돌아오는 길이라면 야, 이제 집이다, 좀 쉼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블레셋을 쫓는 건지 다윗을 쫓는 건지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 문제 너머로 이 신앙에서도 중요한 적용점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이 대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다윗이 나의 대적이다 라고 착각을 했으면 한번 부딪혀 보던가 끝장을 보던가, 그러다가 블레셋에 아주 당하고 나면은 아주 그것이 오히려 정신 차리는 빠른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 상대하다가 블레셋 상대하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아무 싸움도 안 되고 길에서 기진맥진하는 것이 이 사울의 군대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기에는 겁나고
마귀를 대적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행군 방향도 모르고 싸울 상대도 모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금 싸움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나는 싸움이 없네, 평안하다, 이 착각한 상태는 마귀가 이기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적은 마귀예요. 우리 싸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원수를 완전히 밟으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 사람을 잡아보겠다고 자존심 쫓아가는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이웃을 이간질하고 우리 영혼을 틈타는 그 마귀를 상대하고 대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말로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방향을 똑바로 하시고 싸울 상대를 바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그 싸움을 보여줄 것이에요. 지난주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엔게디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도 또 한 굴에 들어가 있죠. 이 지리적인 환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유대 지역 광야에는 이 거친 이 돌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암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냥이라고 하나, 염소라고 하나요? 산염소? 이제 그런 사슴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위험한 암벽을 정말 신기하리라만큼 안전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슴의 발들을 노래한 이 시편들이 많은데, 여기 암벽들이 굉장히 무르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잘 생기고 굴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쿰란 사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 두루마기인데, 이게 그 중에 어느 한 굴에 있다가 2000여 년 동안 들어있다가 어느 목동이 그냥 심심해서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이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그렇게 발견된 성경인데, 그만큼 굴이 많아서 이 구멍 저 구멍 많으니까 이 수천 년 동안 발견이 안 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 어느 굴 중에 한 곳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아주 코믹한 장면이 펼쳐지죠.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있는 굴에 이 키 큰 사울이 혼자 들어갑니다. 딱 봐도 사울이에요. 성경은 이 점잖게 사울이 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사울이 똥 마려워서 똥 싸러 들어간 거예요. 네. 이 굴이 안전한가, 야 좀 확인해봐라, 이럴 겨를도 없이 너무 급한 거죠.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겉옷을 벗고 바지를 내리더니 이 동굴이 떠나가라. 네, 그건 모르겠고, 네, 네, 이게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말로 곧 끝날 폭풍, 설사라고 하잖아요. 네, 폭풍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생각과 판단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4절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4절이 이 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의 부하들의 의견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한 그 원수는 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 때에, 블레셋을 대적하러 갈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급박한 상황, 이 사울이 막 힘주는 소리가 점점 뜸해져간 상황에서 막 갖다 붙여지기 시작하는데,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갖다 붙이기를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확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그 원수를
사울로 해석하는 것,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해도 된다 합리화시키는 것, 눈앞의 현상과 상황으로 오늘이 그날이다 단정 짓는 것, 이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빠진 이 말씀 적용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가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따라가고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갖다 맞추는 것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빠질 수 있는 실수가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소원대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심리적인 보상처럼, 보험 드는 것처럼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로 포장하는 것은 없는지, 은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저받은 구원이라고 값싸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결정해야 될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 순발력이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한 것 치고 좋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도망자 기간 동안 아둘람과 엔게디에서 광야와 동굴에서 다듬어진 이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 적용하는 이 참 모범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일단 칼을 들고 사울에게로 다가갑니다. 상황도 판단했겠죠. 부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부하들의 말씀 해석도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사울은 미쳤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했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이 순간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니라.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찔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1차적인 우리의 반응은 불편하시더라도 찔림이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조명해 주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달아야 복음이, 은혜가 들어올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는데 돌 들고 달려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죄와, 베드로의 설교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부흥을 비교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찔림에서 오는 죄를 이 깨닫게 하심과, 그래서 또 회개와 이 변화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부흥이 있는 것이지, 찔림도 없이 이러면 대박 난다, 복 받는다, 잘 되고 잘 번다, 잘 산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나 설교가 되면 망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어요. 찔러도 끄떡없는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찔렀는데 은혜가 덮어지고 결국 그 자리로 심지가 견고히 뿌리내리는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오는 이 다윗을 보고 부하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부하들을 이제 금하고 사울을 살려서 보내죠. 사울이 나간 후에 다윗이 따라 나가서 외칩니다. 3,000명의 군사가 밖에 있고 자신은 동굴에 갇힌 신세인데 대단한 용기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외친 요지 함께 읽으셨지만, 그것이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생색입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윗의 이 싸움을 보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애초에 사울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음으로는 사울에게 보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까? 하나님께 맡길까?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필하고도 있지만 이것을 사울에게 설득하려고 나 억울하다고 사울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푸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고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싸울 상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울과 싸울 일이 아닌 겁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 교만과 싸우는 것이고 억울하면 가서 따져야지, 싸워야지 부추기는 자존심과 싸우는 것이고 인간 내면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복수. 이 복수심에 틈타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자신이 만난 문제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싸움,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도 같습니다 라고 엎드린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조로의 기회 같아도 사람들이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해도 된다고 옳다고 지지해도 내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기도해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구하는 이 다윗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바라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죠. 그의 인생 가장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이고 그 마지막 장이 4장인데 우리 4장 7절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왔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감사해 하고 있죠. 바울이 그간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수식어를 쓰면서 찬양하였지만 이 생의 마지막에 부르는 하나님의 고백은 특이하게도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바울도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할 이 변론의 능력과 지식이 바울에게 왜 없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재판장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수고를 아시고 또 원수에게 보복하실 의로운 재판장 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확정되어서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요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울의 걸음을 비교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질투심에 자기 의에 휩싸여서 이 광야까지 달려온 사울이 자신의 옷만 자른 이 다윗을 마주하고 오열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소리 높여 울었대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저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뭔가 민망함을 무마할 악어의 눈물 같기도 하고, 사울 이 사람 이거 감정적이네, 지금 기분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네 싶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마지막을 보시면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자신이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이후에는 다윗이랑 또 맹세하자고. 야, 우리 맹세하자. 지금 맹세, 종교행위 중독자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의 영성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랑 싸우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자기 판단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여기가 지금 감정에 똥을 배설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잠깐 기분 풀리면 감동 받으면 맹세했다가 또 감정에 휩싸이면 또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이 사울의 영성입니다.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은 도망자 다윗이 아니라 자기가 재판장인 줄 아는 사울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24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사울과 다윗의 행선지를 알려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사울은 자기를 위한 자기 집으로 갔어요. 다윗은 또 굴을 전전하며 도망 다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새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사울을 끝낼 수 있었는데 후회는 없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 든든한 마음으로 광야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한 대로 또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겠지만, 우리 시편 147편에 묻어있는 다윗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십니다. 구름이 가리워진 상황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